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냥 오늘도 주일이기 때문에 언제나 다가오는 그 주일이기 때문에 오셨는 믿음을 가지고 계신지, 아니면 오늘 이 시간 분명한 해답을 얻어가고 우리의 모든 문제,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아감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시간이 될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내 스스로가 한번 점검해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의 믿음대로 이 시간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무거운 짐들은 다 내려놓으시고요. 우리는 승리하였고 우리 일주일간에도 여러분들은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의 그 믿음과 그 신앙을 보시고 기뻐하시며 오늘도 준비하신 그 은혜와 복을 누구보다도 더 당신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저희 집에 개를 한 마리 키우고 있습니다. 강아지와 동거한 지 일주일이 조금 넘어가고 있는데요. 이 개를 보면서도요, 이 강아지를 보면서도 너무 많은 깨달음을 저는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벌레만도 못한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이 나오시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일 것입니다.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벌레보다는 좀 나은 것 같은데 라고 하면 어쩌면 내 마음속에는 날도 알지 못하는 그 교만이 숨겨져 있고 드러나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개를 가만히 보니까요, 서열을 먹여요. 사람한테. 가만히 본 게.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됐는데 저는 아주 무서워합니다. 저는 아주 무서워요. 저라면 싫어요. 그냥 저는 정말 무서워요. 제가 보니까 저희 애기 엄마는 그래도 조금 무서워하고요. 저희 첫째 아들은 거의 친구격이고 막내는 지보다 낮은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막내가 이 개만 오면 도망을 가고, 진짜 도망을 가요. 그 사자가 오는 것처럼 도망을 가고 막 그렇게 하다가 이제 이 애도 알은 거죠. 뭘 알았냐면 이 애는 별로 무서운 애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근데 그 전에 이 강아지는 저희 막내 아들을 지보다 낮게 봤기 때문에 걔만 오면 잡아 먹을지 뛰어오고 막 그랬는데 이게 역전이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에 제일 무서운 놈이요, 말이 안 통하는 놈. 이 막내는요, 우리 집 막내를 보니까 인정사정이 없어요. 이제 이 애가 나보다 좀 약하다 싶으니까 이 개를 잡을 때도요, 그 죽을 만큼 잡고 머리를 잡아가지고 바닥에 쳐박고, 이제는 완전 이게 역전이 되어서 이제는 처음에 우리 집에 강아지가 왔을 때는 우리 집 막내를 보고 잡아먹듯이 했다가 이제는 요 막내가 소파에서만 내려가면 주랭랑을 칩니다. 이게 이제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를 이제 알았다는 거죠, 지도. 근데 그것을 가만히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대할 때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고 믿어감에 의해서 조금씩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른 채 무지함으로 남아 있냐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요,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나 큽니다. 아멘.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요, 하나님의 그 무서움을 우리가 알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개도요, 누가 밥 주고 누가 물 주는 줄 압니다. 강아지도 언제 밥 주는지 알더라고요. 사료가 담긴 통 소리만 들리면 애가 막 미쳐버립니다. 진정이 안 될 만큼 미쳐버리고, 누가 밥 주는지 언제 밥 주는지 알고 꼬리를 흔들면서 충성을 맹세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누가 우리에게 밥 주는지, 누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고 있는지, 누가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했는지 과연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을까? 저 강아지를 보면서, 주인이 오면 꼬리를 흔들고 난리치는 저 강아지를 보면서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오늘도
이런 표현이 맞을까 모르겠어요. 꼬리를 흔들고 있는가?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들어오며 정말로 기뻐하며 찬양하고 있는가? 여러분은 어떠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은 자라고 표현해 주십니다. 맡았다라는 얘기는 과연 무슨 얘기입니까? 무엇을 맡았다는 것은요, 내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것입니까? 생명을 우리는 맡은 자들입니다. 아멘. 생명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맡은 자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 생명을 나의 것으로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냐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셨습니다. 내 것이 아니라는 소리죠. 자녀가 내 것입니까? 아닙니다. 물질이 내 것입니까? 아닙니다.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왜 내 손에 쥐고 있는 이것을 내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움켜쥐고 있고, 한번 보세요. 돈 없으면 돈 없다고 기도합니다. 건강 없으면 건강 없다고 기도합니다. 뭐가 안 되면 뭐가 안 된다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만은 얘기가 아니라 왜 염려하고 걱정하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셨으니 우리가 할 것은 그 맡긴 것이 날아갈까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맡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충성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우리는 모순된 삶을 살아가려고 그렇게 했습니까? 제가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 믿습니까? 그런데 일주일 동안 왜 염려하셨습니까? 이거 정말 모순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면서 왜 나는 하나님께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마음, 나의 생각, 모든 것을 왜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있냐는 겁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입버릇처럼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거지가 아니다고. 하나님을 거지로 만들지 말라고. 하나님은 나에게 받고자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기억하셔서 제발 이 모순된 자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믿을 때에 정말 그 믿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셔야 합니다. 교회 사랑이 있다면서요. 그런데 왜 교회 사랑을 보여주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 안에 능력이 있다면서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 예수의 능력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못하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 그거 잘 감당하시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한 것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생명 맡기셨을 때에 내 생명이요, 내 생명, 다른 사람 생명 말고 내 생명, 이 생명도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부르시면 갑시다. 젊은 애들은 아멘을 해요. 왜? 갈 날이 아직 멀었을 게. 그런데 50대만 딱 넘잖아요. 김일기 선생님 아멘 안 하시더라고. 50대가 넘으시면, 여기서 보니까 50대 넘으신 분들은 금방 아멘 안 하셨어요. 이 젊은 애들. 이것도 왜 아멘 못합니까? 주님이 부르시면 가는 거고, 안 부르시면 막 100살이고 200살이고 살아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무엇이 그리 걱정입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셨어요? 맡겨진 것에 충성을 하면 하나님이 더 큰 거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주신 이 생명, 내가 잘 간직하며 내가 잘 하고 몸에 나쁜 거 안 먹고 몸에 나쁜 거 안 피고 몸에 나쁜 거 안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한 것을 주시겠다고는 약속이 이거 아닙니까? 물질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습니다. 그거 잘 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충성자에게 주신 것이 바로 더하시겠다. 그리고 즐거움에 참여하겠다. 그런데 뭐가 염려되고, 여러분 죽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죽을까 걱정하지 마시고 막 데려가면 가겠다. 그리고 생명 주시면 가고 싶어도
우리 그 어른들 막 이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집사님, 앞으로 50년만 더 사세요 라고 하시면 50이면 계산해보기 100살이 그때까지 못 사. 그때까지는 안 산다고. 그것도 교만한 얘기 아닙니까? 벽에 똥칠을 하든 네? 건강하게 살든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다면 그것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믿는 자, 우리는 믿는 자, 맡은 자, 우리는 맡은 자, 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다르게 얘기해 보면요, 충성하지 못하는 자는 맡은 자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충성하지 못한 자는 맡은 자가 아니다. 겁먹지 마십시오. 지난주에 잠깐 나누었던 얘기입니다. 우리는 충성에 대해서 알러지를 가질 필요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태복음 말씀을 보셔도 5달란트 주셨습니다. 10달란트 주셨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만큼의 충성을 하면 되고 10달란트를 받은 자는 10달란트 받은 대로 충성을 하면 됩니다. 나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세요. 사실은 나를 제일 모르는 자가 사실은 나입니다. 내가 나를 제일 몰라요. 근데 나를 그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내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맡은 자는요 충성할 수 있습니다. 아멘. 맡은 자는 충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자들입니까? 맡은 자들입니까? 충성하는 자들입니까? 어떤 자들입니까?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뭘까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요 맡은 자다라는 겁니다. 맡았다 해서 여러분 제가 알러지 반응을 보이지 말라는 게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우리가 좀 생각을 좀 버렸으면 좋겠는 게 맡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교회에서 뭐 엄청나게 큰 것을 맡고 맡았으니까 막 교회 막 몇 개는 지어야 될 것 같고 일해야 될 것 같고 저 일해야 될 것 같고 일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들 그것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인데요. 이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닮아간다는 거 아닙니까? 아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주님을 닮아가는 것인데 우리가 태초에 주님과 닮은 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주님과 닮은 점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은 뭐가 없으신 분이시죠?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는 뭐가 없는 사람입니까? 선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고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온전한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닮은 것이 있겠냐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닮아가는 삶으로 나아가는 자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보면 무슨 얘기냐? 그리스도인은 나를 버리는 자라는 겁니다. 나의 이것을 깨끗하게 비워내지 않고는 주님을 닮아갈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오늘도 내가 주님을 조금 닮아가고 또 그리스도인은 내일도 주님을 조금씩 닮아가고 닮아가서 결국에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그런 모습임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기본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충성하려면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충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이 맡은 자의 충성은 우리가 기본적인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처음 결혼을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시어머니하고 며느리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런 일이 있었어요. 쇼핑을 가는데 저는 저희 집은 쇼핑을 그렇게 좋아하는 집이 아닙니다. 제가 생각을 해보면 저의 쇼핑은요 좀 창피한 고백이기도 한데
어릴 때 뚱뚱했거든요. 지금은 좀 날씬한데 어릴 때는 크게 그렇게 웃으시면 어릴 때는 되게 뚱뚱했습니다. 뚱뚱해서 저희의 쇼핑은 제 엄마가 가게 문을 열고 제일 큰 사이즈 얼마까지 있어요? 라고 물어보고 문 닫고 다음 집 가서 문을 저는 창피해서 이제 같이 못 가고 옆에 서 있다가 문을 열어서 여기 바지 사이즈 제일 큰 거 뭐 사이즈가 어떻게 됩니까? 하면 뭐 있다 하면 엄마가 책에서 하나 있단다 큰 사이즈가 있단다 허리 40이 있단다 막 그렇게 해서 입고 맞으면 끝. 뭐 쇼핑이란 이름 그런 거 별로 없었고요. 나는 백화점을 가도 탁 들어가면 저하고 제 아버지는 그 소파에 앉아 있고 엄마 혼자 홀 갔다가 후딱 가야 돼. 그러니까 그 주차권을 받을 필요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무료 주차 안에 다 해결이 되지요. 근데 며느리가 우리 집에 처음 들어와가지고 엄마 외에 다른 여자가 저희 집에 처음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쇼핑을 하는데 3시간, 4시간, 5시간이 쇼핑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저희 아내한테 물었지요. 쇼핑을 그렇게 길게 하면 안 될 건데 이러니까 저희 아내 그럽니다. 원래 여자는 쇼핑을 좋아하는데 엄마는 지금까지 정말 쇼핑을 너무너무 하고 싶었는데 집에 여자가 없어서 쇼핑을 못했던 거라고. 또 들어보니까 일리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만히 있었죠. 근데 어느 날 제 엄마가 저에게 얘기합니다. 아름이하고 쇼핑을 못 가겠다고. 너무 오래 한다고. 몇 바퀴를 돈다고. 결론은 뭐예요? 싫은데 자기 혼자서 좋다고 생각해가지고 자기는 나름대로 선의를 베푼 건데 받는 상대방은 싫다고 말도 못하고 몇 시간을 가면서 그렇게. 요즘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지혜가 생겨서 쇼핑은 며느리 니 혼자 하고 온나, 우리는 집에 있을 테니까 니 혼자 사서 온나, 그러지 않고는 네가 고르고 나면 가서 이제 살펴보는 그런 지혜를 얻게 되는데, 이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할 때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충성하지 않고 내 입장에서 충성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 한 바가지면 됩니다 라는 말씀 기억하십니까? 물 한 바가지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 물 한 바가지 붓고 있냐는 겁니다. 성경도 하루에 10장 100장 볼 필요 있다 없다고요? 없습니다. 내가 집에서 놀고 시간이 충분하고 할 수 있으면 그것도 참 은혜겠지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물 한 바가지, 내가 할 수 있는 그 시간 내에 물 한 바가지를 원하고 계신데, 나는 과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내가 한번 살펴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기본부터 바로 세워나갈 때, 우리는 지금 몇 달란트 받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제 1달란트 받은 것 같아요. 그러면 그 1달란트만큼 충성을 다하다 보면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2달란트 맡기시겠죠. 또 그걸 가지고 충성을 다하다 보면 4달란트 맡기시겠죠.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지금 1달란트 받아놓고 10달란트 안 준다고, 내가 지금 능력이 얼마만큼인데 내 그릇이 얼마만큼인데 1달란트밖에 안 주냐고, 나는 10달란트 주면 일하겠다 하고 혹시 앉아있는 삶이 아닌지 한번 돌아봅니다. 아이들을 교육할 때 집에서 가장 먼저 교육하는 것이 기본 예의입니다. 어른들을 만나면 안녕하세요 인사하라고, 누군가가 무엇을 주면 두 손으로 감사합니다 라고 받으라고, 네가 무언가를 잘못했을 때 죄송합니다 라고 얘기하라고 기본을 가르칩니다. 우리 일본과 한국의 차이점이 이건 것 같아요. 어떤 차이점이냐면, 일본은 꾸준히 하고 한국은 어느 정도 되면 안 한다라는 겁니다. 3살, 4살 때 아이들 보십시오. 엘리베이터에서 사람만 만나도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근데 10살, 11살 아이들 만나보셨습니까? 인사 안 합니다. 목을 확 꺾어보고 싶을 정도로 인사를 안 해요. 왜 3살, 4살 아이들은 그렇게 인사하는데, 몇 번씩 인사하는데 왜 10살, 11살 되면 인사를 하지 않을까요? 일본의 10살, 11살 아이들은 인사를 너무나 잘합니다. 20살, 30살도 일본 사람들은 인사를 너무나 잘합니다.
조금만 부딪혀도 죄송합니다 얘기하고, 조그마한 성의에도 감사합니다 얘기하고, 길 가다가 사람을 만나도 항상 인사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차이점이 뭐냐면 똑같이 가르쳤는데 계속 하느냐 계속 하지 않느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여러분 기본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식사기도 하십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한 10초? 한 20초? 기도를요, 딴 데 시간 내려고 기도하다 보니까 우리 기도 못합니다. 내가 오늘 저녁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시간을 내어서 기도를 해야지라고 하니까 그 시간이 안 나요. 그러니까 기도 오늘 넘어가 버리고 내일 넘어가 버리고.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요, 정말 기본들. 식사할 때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기도해 보십시오. 하루에 3번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땡큐, 이 기도 말고요, 하나님 음식 주시어서 땡큐, 뭐 살 안 찌게 해주시오. 먹는데 살이 어찌 안 찝니까? 또래오래 치킨을 받아가는데 옆에 이런 말이 적혀 있어요. 맛있으면 0칼로리. 저 진짜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 그러고 맛있으면 0칼로리를 못 보고 0칼로리 봐서 제가 정말 저는 이야, 또래오래에서 기술을 개발해가지고 이 치킨이 0칼로리인가 보다. 왜냐하면 간절히 바라잖아요. 그거 치킨은 많이 먹고 싶고 칼로리 높으니까 치킨이 0칼로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이. 그거를 간절히 바라고 있으니까 이 0칼로리만 보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식사 때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십시오. 아멘.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그거인 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주인이, 나의 주인 대신 하나님이 나를 칭찬하실 겁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나를 칭찬하실 것임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 칭찬하시냐면 내가 식사 때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적은 것 맡기셨습니다. 내가 시간 될 때에 하나님 말씀을 내가 봤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은 나에게 잘하였다 칭찬하실 겁니다. 그리고 나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 잘 감당해서 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이번 주는 2달란트 맡기실 겁니다. 그리고 나는 맡았기 때문에 무엇합니까? 충성한다는 것입니다. 충성은 내 눈, 내 시야,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충성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입장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충성임을 기억하시고, 또한 그 충성 또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으로 나에게 충성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또 충성하십시오. 또 충성하시고 또 충성하시는 그 일주일의 삶으로 나아가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즐거움에 참여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즐거움에 대해서만 잠깐 우리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요? 하나님의 즐거움은 어떤 즐거움일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즐거움, 저는 생각만 해도 너무나 기쁩니다. 하나님의 즐거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잔치의 이상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즐거움을 넘었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거운 짐 다 내려놓으십시오. 맡기신 것 우리는 이번 주부터 감당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1달란트 맡기셨어요. 1달란트. 그럼 다음 주에는 우리 모두가 2달란트 또 받고 가고, 그 다음 주에는 또 우리가 3달란트 받아가면서 가면 갈수록, 하루가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 앞에 더욱더
더욱더 다가가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기대하십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그 달란트를. 그리고 또 기대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실 더욱더 큰 것을. 그리고 우리는 또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그 잔치에 참여하여 그 기쁨 누릴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서 한 주간 힘내십시오. 아멘.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니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니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뭐 맡기셨습니까? 직장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할 수 있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사표를 가슴속에 품고 사는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할 수 있는 곳에 나를 보내셨거든요. 그래서 감당하면 그곳에서 더욱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칭찬 받으세요.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나의 종아. 아멘.